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자락이죠. 저도 화성교회에 올해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벌써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까지 와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했다고 여겼지만 사실 돌아보면 제 모습에 부끄러움과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해를 이제 결산하는 12월을 보내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노력했는데 뭔가 부족했다라고 느끼게 되고는 하죠. 그리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 삶에 무언가 결핍이 있다라고 여기면 힘들어하게 됩니다. 결핍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결핍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그 삶의 틈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결핍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물질의 결핍, 어떤 지위나 명예의 결핍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와 관심의 결핍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 구조가 많이 개인화되었다고는 하지만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무언가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 더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보면 사람은 무언가를 그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결핍이 쉽게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충족이 되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무언가를 채우려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듭니다. 이처럼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상태, 그 마음을 오늘 전도서는 허무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허무함을 느낀다는 말은요, 곧 삶에 구멍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이 우리를 헛된 것을 넘어서 만족해 하신다라고까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고 증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으로 이끌으실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언가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무한 것들로 채워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어 있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성도 간의 여전히 물질의 결핍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왠지 공허함이 듭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도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2절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허무한 날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 주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허무한 것이 없다거나 결핍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결핍으로 가득해 보이는 삶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우리를 허무 속에 내버려 두시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결핍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있었다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는 하죠. 젊은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과 고민의 종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게 될 때도 있죠. 한 예를 들어도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과거에 통용되었던 방식이 한순간에 무용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나는 미래를 나름 잘 대비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지위를 쌓고 물질을 모으면 가정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만 하면 다 커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룰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을 때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 가슴이 뛰게 되고는 하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열심히 스펙도 쌓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일할 것이 많은데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나 오래 사는 것이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어느 정도 일하다가 퇴직하면 적당히 그 삶을 영위하다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빨라졌는데 수명은 더 길어졌죠. 이전에 배운 스킬로 그리고 기술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시대의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도무지 따라잡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경력은 많은데 정작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경력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병과 가난이 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긴 수명과 노후의 생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삶의 결핍과 허무함을 느끼죠.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전도서는 오늘 귀한 교훈을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이 허무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오늘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전하여 줍니다. 전도서는 허무하고 의미 없이 여겨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은 삶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전도자는요, 먼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의 원뜻은 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 땅에서 무언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고발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고발하느냐?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너의 삶은,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이 읽진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일까? 전도자는 두 가지로 먼저 답하여 줍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 허무한 이유는 사라짐에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흐르는 시간과 세월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누리는 삶은 잠시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순간이 제가 말하는 순간 지나가 버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운동선수도 평생 최정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가 가진 명예와 영광은 언젠가는 다 도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최정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죠. 이것이 사람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원하던 것, 바라던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에 모든 인생들은 그 앞에 헛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 그 다음을 찾아 나섭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과 일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SNS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무얼 클릭해야만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화면이. 유튜브를 봐도 알아서 넘어갑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피드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자주 보는 것, 내가 관심사를 갖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지인들의 소식, 내가 좋아하는 영상, 주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일 수 있도록 나옵니다. 왜 이런 기능이 있을까요? 사람이 한 가지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머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실컷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 하나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그 다음 재미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유머가 끝나는 순간 나의 즐거움도 끝이 나버리는 거죠. 적막해지고 무언가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 유머가 필요합니다. 더 큰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찾고 보고 들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순간의 즐거움에 붙잡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 지금 만족 너머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머도, 사랑도, 체력도, 건강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젊음을 붙잡기 위해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지만 언젠간 그 미모는 사라지고 말죠. 건강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운동하고 식단도 조절하지만 언젠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을 모두 알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 집착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할 뿐이다. 왜냐하면 너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시간이 지배하는 세계, 즉 해 아래의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라짐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의 마지막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의 피곤함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라질 것을 잡고자 발버둥치는 삶에는 피곤함만 남더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인생을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할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들은요,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러한 길을 나서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막아서고 있어요. 나가봐야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새로운 것이 없나요? 인류 문명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발전된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스마트폰만 해도요, 여러분, 이전에는 없던 것 아닌가요? 새로운 것 아닌가요?
어거스틴은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사건의 유형은 반복될 뿐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왜 존재하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개발된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처럼 다른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그 이전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유선전화로, 편지로, 때로는 연기를 피우기도 했죠. 그러니까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타인과 관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본질은 새롭지 않다라는 거죠. 새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 옷을 사도 오늘부터는 새 옷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새 차를 구입해도 내일부터는 중고차입니다. 정체성 자체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전도자는 이 세상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 보이는 것이 날마다 나타나지만 새 것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인생은 형태만 바뀐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결국 허무함으로 인해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 가지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첫째로는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머무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 말씀을 먼저 들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에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해 위에 계시던 전능자가 해 아래에 사는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해 위에 영원한 삶을 가지고 해 아래에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은 오셨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기도 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전도자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아니라 그 허무함을 넘어서는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함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지 않고서는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셨죠? 더러워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장막집을 지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헛됨과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당신의 방법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새로운 존재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마침내 선하게 마무리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실패와 낙심과 절망으로 점철되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의 끝자락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도자는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줍니다. 전도자는 새로움이 없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히 새로운 존재이세요. 이것이 세상의 허무함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죠. 그로 인해서 미래와 소망이 없는 헛됨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요,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냐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지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임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은 그날에 만난 하나님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우리의 일상은요,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아가듯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고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요, 여전히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함으로 내가 달라집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날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서 9절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죠. 사람이 어찌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난 중에 욥도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는 것을 보게 되고는 하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고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큐티를 해.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 나는 매일 성경 10장을 읽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다가 떠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이미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라 남은 23시간 45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것을 깨우쳐서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다시금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방편으로 온 교회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해 아래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해 아래에 사는 그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롭고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을 채워도 잠시뿐인 만족과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로움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해 위에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치셔서 우리에게 허무함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허무함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에 사라질 것,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죠. 그럴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